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행복한 교회는 서로 소통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헌신 예배 때마다 행복한 교회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로서 이제 시리즈는 마무리 짓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서로 소통한다. 첫 번째 소통의 사활을 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통의 사활을 걸라. 교회는 세상과 소통해야 합니다.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죠. 아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불통이란 말이 있었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어쨌든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통하면은 불신이 팽배하게 되거든요. 목회자와 리더 사이 간에도 그렇고 또 젊은이와 어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행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간에 어쨌든 서로 걸림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겁니다. 그럴 때 불신자들이 찾아와서 정착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진심 어린 그 담긴 그 마음과 그 행동으로 해야 그게 이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논리나 이성으로만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입니다. 법으로 가지고는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은 감동과 은혜가 나타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되려면은 자신을 내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해서는 절대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지를 바꿔보는 그 역지사지의 마음, 이게 있어야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잘못을 구태여 변명하려는 마음만 가지고는 소통이 안 되죠.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의 태도, 이게 있어야 소통이 이루어납니다. 그래서 소통의 가장 근본은 신뢰와 믿음이라고 하죠. 이 신뢰와 믿음이 본심을 진솔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사역하다 보면은
좀 지시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소통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의논하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업무 하달식으로 지시만 하면은 절대로 이게 소통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경청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꾸 뭔가 말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게 명령하려고 하고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이게 소통이 되겠어요? 자기 고집, 아집 이것으로 똘똘 뭉쳐서는 절대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자기 의견을 관찰하려고 하고 억지로 자꾸 억지를 부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자면 사역도 어떻게 됩니까? 사역도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막힌 담이 뚫려진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소통이 원활한 교회, 그래서 소통을 정말 사활을 걸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의 선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 한국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미국에 한국 사람이 많이 사는 그 도시가 있죠.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유대인이 생선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한국 사람이 생선 가게를 열었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보통 부지런해야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생선 가게를 열어놓기 위해서 그냥 막 밤늦게까지 하니까 큰일 났다. 저 사람들 진짜 부지런한데 새벽부터 일하니까 우리 손님 다 뺏기겠네 하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제 걱정이 태산같이 이제 유대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한국 사람이 딱 생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이 이제 됐네 생각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사람끼리 서로 경쟁해서 자기네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결국 경쟁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엔 같이 망하니까. 한국인은 둘만 모이면 서로 싸우고 셋이 모이면 망한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말이죠. 주한 어떤 외국 대사였던 주한 대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대요. 똑같은 여건 아래에서는 모든 일본 사람이 모든 한국인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세 사람의 일본인이 세 사람의 한국인과 맞설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1대1로 하면은 일본 사람이 한국인 절대로 못 이긴대요. 그런데 일본인 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세 사람이 딱 모이고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뭉칠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본인이 한국인을 이긴다는 거예요. 한국인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이상하게 세 사람만 모이면 스스로 방해꾼으로 전락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죠? 우리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하면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팀입니다. 그죠? 교회는 한 팀이에요. 행복한 교회는 사역자들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팀이 갈라지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죠?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군대는 한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휘관에 의해서 일사불란한 교회가 승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지치거나 자폭하게 된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겁니까? 어둠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된 힘을 비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죠. 그죠? 이 사람이 이것 하자고 하면 저 사람이 발목 잡아서.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됩니다. 네 편, 내 편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의 선을 향해서 우리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 교회 안에 4가지 유형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방해꾼, 방관자, 대적자, 협력자. 이렇게 4가지 일꾼이 있대요. 첫째는 복음의 방해꾼이 있답니다. 교회 밖에도 물론 방해꾼이 있어요. 복음의 방해꾼이 있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방해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교회 밖에서 방해꾼이 딱 있으면은 도리어 그것이 교회 안에 강력한 결집력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방해는 많은 에너지와 힘을 빼앗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복음의 방관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방관자는 혼자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체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꾼은 절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함께 짊어지고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할 사역이 바로 교회 사역이다. 정말 하나님의 일은 누구든지 앞장서고 주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대적자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항상 복음의 대적자들로 꿈틀거리고 있어요. 대적자들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각한 박해까지 가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대적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순수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대적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선한 일꾼들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일삼고 그러다가 교회와 갈등을 일으켜서 다투다가 분열하는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혼란스럽고 힘들게 만들죠. 마지막 4번째, 복음의 협력자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겠어요? 복음의 협력자가 많겠죠.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바울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눈을 빼어줄 정도로 헌신된 사람들. 자기의 목숨이라 하면 초계같이 버리는 정말 충성된 일꾼들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진 거거든요. 사실 바울만의 힘으로 이룬 업적이 아니거든요. 그의 곁에서 충성스럽게 정말 협력했던 복음의 협력자들의 공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누리전원교회도 이런 복음의 협력자들이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일꾼들이 있지만 회방자요, 대적자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 서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큰 해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들은 서로 하나로 협력해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야 됩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아픔에 시달리게 되니까 우리는 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라면 이 개인주의를 극복해야 됩니다. 공동의 덕을 위해서라면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감정을 우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달려갈 길인 거죠. 세 번째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라. 흑백 텔레비전 시절 광고가 있습니다. 잊지 못할 훈훈한 광고. 프라이보이 곽규석 씨와 꺽다리 구봉서 씨가 라면 한 그릇을 놓고 서로 승강이를 벌였죠. 뭐라고 승강이를 벌였습니까? 네, 그죠. 잘하시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분은 젊으신 분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네. 서로 먼저 먹으라고 그릇을 상대방이 막 내밀었었잖아요. 참 각박한 오늘날 참 훈훈한 광고였던 것으로 참 기억이 됩니다. 이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요. 온유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 사람 평화주의자입니다. 지금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 이삭이 막 100배 막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거두니까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삭은 어떻게 하죠? 같이 맞서 싸워서 자기 것 쟁취하나요? 아니죠. 화를 냅니까? 아니죠. 더불어 다투나요? 아니죠. 심지어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우물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메우고 약탈해 갑니다. 그때 이삭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물을 양보하죠. 다른 곳으로 또다시 옮겨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와서 메우고 빼앗아 가면 또다시 옮겨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가축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이 우물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물이 크나큰 재산인데 이 재산을 정말 시비를 걸어서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양보합니다. 손해보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이 양보하는 이삭의 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손해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손해를 보며 양보하는 그 이삭에게 오히려 축복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미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양보입니다. 양보.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함께 일할 수 없거든요.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데 어떻게 사역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의 편의를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게 필요하거든요. 양보는 다툼과 싸움을 막아줍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은 이삭이 나오는데 이삭의 아버지 하면은 아브라함이죠. 자, 아브라함도 양보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자,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던 조카 있습니다. 조카가 누구죠? 롯입니다. 자, 롯과 이 아브라함이 오늘 오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참 부인을 누이라고 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돈도 많이, 가축을 많이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자기들이 살던 이 부자가 되어 왔는데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함께 목축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종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돼요. 너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것이 아브라함이 싫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땅을, 우선권을 이제 누가 가질 건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우선권을 누가 갖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줘요. 기득권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양보하고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은 자기 실속 다 챙겼어요. 정말 질서도 모르는 것 같고 양보도 모르는 것 같고 자기가 갖고 싶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기름진 땅 그거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 땅은 무슨 땅이었어요? 저주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의 다툼을
멈추게 한 게 뭐였다고요? 양보하는 아량입니다. 양보하는 아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롯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위바위보.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여러분 서로 양보하기보다 자꾸 좋은 것을 움켜쥐기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이 시대의 마음들이잖아요. 그러나 마음 상하고 원망하는 마음, 이것이 붉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나 싸움 다 욕심 때문인지 알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 꺾고 서로 이권 챙기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양보할 때 그 양보의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워요?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둘 다 똑같으니까. 그죠?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시비 걸어도 한쪽에서 양보하고 지면은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상대방이 편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세상도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렇게 하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거기에는 소통도 불가능하고 어떻게 함께 동역하는 것도 어떻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다툼과 싸움, 이기적인 사람들이 일삼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포기하고 양보하고 그러면 다툼은 사라지고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다투고 싸울 정도이면 차라리 지는 것이 더욱 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공동체는 싸우거나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는 정말 다툼과 싸움이 없는 서로 주 안에서 화해와 양보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가지고 싸울 일 없으시죠? 네. 그런데도 아직도 내 자리 이렇게 고집스러움이 있죠. 다른 교회는 자리 때문에 이렇게 얼굴 붉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대요. 왜냐면 다 평소에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익숙하니까. 그걸 선호하잖아요. 근데 새 가족이 와가지고 못 모르고 앉았다가 이거 내 자리다고 저리로 가라고. 그러면 이제 상처받는 거죠. 난 다른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안 돼. 이런 분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죠.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웬만한 교회는요 주차장이 없어서 정말 난리입니다. 주차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다가 어디에서 주차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주차 때문에 막 성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기분 나빠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서는 교회를 옮기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쑥 잘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이게 빠져나가는 것도 일이에요. 또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나오고, 그러다가 실컷 은혜는 다 받았다가 주차장에 가서 은혜는 다 쏟고 심지어 욕까지 하고 퍼붓고 싸움하고 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제일 많이 쌓여 있다고요? 주차장에 가득 쌓여 있답니다. 네, 주차장에 지금 가보시면은 은혜가 넘친대요. 다 쏟아놓고 간대요. 은혜. 네, 참 양보하고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될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도 뭐 교회 버스가 운영되어지고 있지만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뭐 싸우시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네. 그런 쟁탈전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희생하고 양보할 때 상대가 감동하고 그 감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는 교회. 우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양보와 배려와 미덕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팀 플레이입니다.
우리 이거 즐겨야 됩니다. 다툼이나 싸울 상황이 되면 차라리 양보하고 마십시오. 그냥 매사에 꼭 앞서야 하고 모든 일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먼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면은 반드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양보하는 사람이 도량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큰 인물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큰 인물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차이를 넘어 조화로 나아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이를 넘어 조화로 나아가라.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성격 유형 검사 해보셨나요? 디스크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은 주도형, 그 다음에 사교형, 그 다음에 안정형, 신중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안정형과 신중형이 있는가 하면 주도형, 사교형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신중형과 안정형의 이 사람들은 주도형과 사교형의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신중형과 안정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대들지를 않아요. 항상 앞뒤를 재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기도부터 하죠. 기도하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일이 진행이 돼야 안 돼요. 함부로 대들지를 않으니까 일이 그냥 느려요. 느려. 그리고 때때로 장애물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물러서요. 그러니 이 주도형의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답답해가지고 미쳐요. 미쳐. 그러니까는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도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다소간의 불편함,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일추진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일하다 보면 뭐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감수해야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일해? 하면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형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흑백 논리로 사람들은 접근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라고요? 주도형의 사람들은 안정형의 사람들, 신중형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너 틀렸다.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너는 틀렸다. 내가 옳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차이거든요. 차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는 옳고 상대방은 어떻다 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신을 평가하는 눈 참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처지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있었어요. 자, 임신한 여인이 그의 얼굴을 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요즘 얼굴 좋구나. 좋아졌네? 이랬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친정엄마는 뭐라고 해요? 노산이라 얼굴 참 몸이 부댔기나 보다. 얼굴이 많이 부었구나. 자,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투정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왈. 우리 아들 많이 피곤하겠네. 자, 친정엄마는요. 너 혼자 많이 힘들겠구나. 같은 상황인데 얘기는 너무 다르죠. 시각이 다르니까 뭐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는요. 영원히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각을 달리하지 않고는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차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다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바울과 바나바도 보세요. 서로 어때요? 이 성향이 다르니까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선교여행 떠나자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중심적인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중심적인 바나바는 이해하고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서 서로 갈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의 문제들을 보면 서로 그러죠. 이건 정의의 문제, 진리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 속을 털어놓고 딱 들어가면은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싸움과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 기호도 차이, 뭐 생각 차이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불편하죠. 그런데 서로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근데 참 서로 맞추는 것이 어때요? 진짜 쉽지 않죠. 그래서 맞추려고 하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짜증 나는 거예요.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면 심각한 감정 대립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이를 다양성을 즐기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격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한번 놓아보세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조용한 사람들만 모아놓으세요. 진짜 재미없습니다. 뭔가 좀 떠드는 사람도 있고 너무 또 떠드는 사람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서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서로 어울려야 그래야 거의 다양성 속에서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떠들썩하기만 하고 너무 차분하기만 하고 이러면은요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기다 다 갖다 부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서로 정말 서로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약점이 나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저 사람의 그 내가 볼 때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약점을 보완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멋진 능력과 힘이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차이를 넘어서 협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이 없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차이를 극복해서 협력으로 나아갈 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차이가 틀린 거예요?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단지 다를 뿐입니다. 그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다툼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협력하는 사람 아집 부리지 않어요. 고집이 문제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상대방이 가진 장점 볼 수 없어요. 다 자신이 옳은 줄만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성향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질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색깔에 충실한 사람은 절대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웃음이 사라져요. 생각의 차이, 취향의 차이, 기질의 차이. 우리 귀한 한누리정교회는 이 차이를 극복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이에 연연하면서 어떻게 조화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진 차이, 하나님의 일만큼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 정말 이 내 차이가 그냥 그리스도의 몸보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내려놓을 것 내려놓읍시다. 포기할 것 포기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일 해나갑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차이가 가로막는 이 소통의 문을 열고 조화와 연합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연합과 협력의 구도.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죠. 이런